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하루를 끝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연약한 교회를 저희들에게 맡겨두시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저희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방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저희가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살고 싶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생명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지혜를 주셔서 또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선교도 잘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하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안식일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실 때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상철 목사님도 잘 다녀오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들 잘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불편한 몸들과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더 오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더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굉장히 기네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상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음성,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올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침 기도의 말씀을 전해드린 후 마지막 기도는 최영복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5일 동안 아침 기도에 참석하셔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조용히 걸어오신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단순한 신앙. 단순한 신앙. 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조그만 도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지역인 이 제일 조그만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시 이전에 이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보면 지도 보면 네 번째 교회가 제일 조그맸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지역이었던 버가도 지역은 옛날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지역은 수도를 보호하고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 수비대가 항상 준비하여 머문 동네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 번째 교회 지역은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상 숭배와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최악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군사 지역 그러면 거칠고 힘든 문화, 그러한 과정 속에도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놀랍게도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지역 구제에 앞선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거칠고 힘들고 조그만 지역, 군사지역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 중심으로 지역 구조에 힘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글을 바라보면서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행위는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이다. 생각과 시간과 개인적 노력을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구제이다라는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구제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때 신앙이 따끈하고 정말 열정이 붙어서 믿음 생활을 잘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익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중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죠. First impression is important. 첫 인상은 중요해.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교회는 첫 인상은 글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좋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과 참 순수한 신앙,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네 번째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점점 퇴보한 에베소 교회보다 두아디아라의 형제들은 더욱 큰 믿음과 더욱 따뜻한 사랑과 더 깊은 소망을 키워 나갔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키워 나갔다. growing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Seventh-day Adventist 28교리 책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27교리가 있어서 28개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한 new chapter이 있었죠. 영어에는 Growing in Christ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해. 그러나 이웃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한 이 네 번째 교회도 유감스럽게도 주님으로 책망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 책망을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에는 말씀을 읽으면 회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읽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범죄한 자들에게도 기다림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거부한 죄까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마음과 결심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SD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자진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고집스럽게 반항적인 반역의 경우였다. 저희들은 회개할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에 그냥 너무 분주하고 귀찮아서 아니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끝내는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인 반역의 일이라고 풀이됩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약 30년 전입니다. 1992년 IBM 컴퓨터 회사가 첫 스마트폰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 폰을 들고 있었던 분은 한국 분이셨는데 회사를 꽤 크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IBM 그러면 정말 이 폰이 너무 비쌌고요. 적어도 이 사장급 혹은 재무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이 들고 다니는 이 폰을 처음에 스마트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천이 지난 오늘날 세계인들은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문화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와서 스마트폰 시대에 성도님 덤폰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벙어리 전화가 아직까지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지친 지금 대학을 나온 20대 초반들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5세들이 스마트폰보다는 덤폰을 이렇게 더 선호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벙어리 전화, 이 덤폰은요, 오직 딱 세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전화 받고 전화할 수 있는 통화. 두 번째는 아주 심플한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세 번째는 GPS, 길을 찾을 수 있는 맵 위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덤폰이라고 하고요. 벙어리 전화라 하기로 하고요. 요새 사람들은 단순 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스마트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워낙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모든 인포메이션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시면 덤폰, 벙어리 폰, 단순 폰을 추천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재림 성도님께서는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가 되는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을 살자는 겁니다. 이 단순한 신앙생활은 시골 생활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은 저희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적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깨우침입니다. 저희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순한 신앙이야말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 때문에 주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단순한 신앙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목사님.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듣기는 쉽지만은 그대로 살기는 어려운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네. 주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힐탑 가족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도 계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여러 사정 때문에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야, 살아가는 길목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적들이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힐탑에 출석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